예를 들면 직장에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고 몇 시에 퇴근을 하는 것도 약속입니다. 운전을 할 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것도 약속이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거나 진동 혹은 무음으로 해놓는 것도 약속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예절이고,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은 장점이 많은 민족입니다. 정이 많고 착합니다. 반면 단점 하나를 꼽으라면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일례로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공약을 내세우며 자기를 뽑아달라고 호소하지만 그 공약을 믿고 뽑아주는 유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공약 다 선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인물을 보거나 그 사람의 당을 보거나 그 사람의 출신을 보고 뽑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인간이 하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약속처럼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는 약속은 많은 경우 공수표요 부도수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보증수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은 모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이 세 개의 약속이 모두 이행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의 기근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정도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사람들과 한 약속 모두 잘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기근이 10년 어간에 세 차례의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옛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연부년 연속해서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여기저기서 사망자가 속출합니다. 요즘같이 풍족한 시대에도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소외계층의 서민들은 몇 달치 월세, 수도세, 전기세와 같은 기초 공과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빈궁한 삶을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 기근이 있었을 당시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년의 기근이 다윗 왕의 통치 말년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학자들은 정확하지 않지만 훨씬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결국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3년 기근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여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3년 기근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국가 재난을 선포했을 것이고 왕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간구했다라는 말씀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근의 까닭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의 후예들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진멸해야 할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행색을 하고 곰팡이가 핀 떡을 보여주며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보여주며 자기들은 아주 멀리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온 사신들인데 자기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약속을 하고 맙니다. 여호수아서 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땅의 기근을 불러온 첫 번째 약속입니다.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여호수아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1400년 경이었고 다윗이 통치할 때는 주전 1000년경이었습니다. 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약속한 것을 다윗의 전임자 사울왕이 깨버린 것입니다. 사울왕은 기브온 주민을 학살하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기브온 주민은 한 사람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정책이었습니다. 마치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없애고자 하여 600만 명을 학살했던 것처럼, 마치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정권이 양민 200만 명을 학살한 킬링필드 사건처럼 사울은 기브온 주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땅을 킬링필드처럼 피로 얼룩진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을 진멸하도록 허락하신 때가 아닌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수많은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사울의 죄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범죄로 인해 기근을 내리신 진짜 이유는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맹세한 약속을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고자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기브온 주민을 죽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울의 조상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상 9장 35, 4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데 사울의 조상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를 속여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편입되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라고 한 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기 가문의 사람들까지도 무참하게 살육하는 섬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도와주었던 85명의 제사장들과 부녀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기브온을 침으로써 언약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인데 이마저도 위태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깨어진 이 약속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진정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기브온 주민들에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과 관계 회복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5, 6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은 소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브온 사람들은 은금의 보상도 필요치 않고 이 사건에 아무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후손 중에 7을 내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로서 사울 집안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멸절하고자 하였기에 사울 집안 전체를 벌하겠다는 의미로 사울의 후손 7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율법 규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 기브온 주민 대부분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범죄는 상당히 중대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후손 7을 요구하는 것은 다윗 왕이 백성을 대표하여 기브온 주민에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기브온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7 아들을 내어줍니다. 그렇지만 요나단과 언약한 바가 있어서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과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두 번째 약속입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과 약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을 깨트린 자로, 다윗은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자손 7명, 사울 왕의 딸 메랍이 낳은 5 아들과 리스바가 낳은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기드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메랍은 사울 왕의 딸이었고 리스바는 아야의 딸로서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리스바가 첩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낳은 아들은 사울의 아들로서 왕자들입니다. 리스바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는 역사적 사실만 기록되어 있으니 메랍과 리스바가 아들을 내어줄 때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메랍과 리스바는 오열했을 것이고 아들을 내줄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기근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 사울의 후손 7명을 목매어 달았지만
기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원한을 풀어주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기로 하였는데 하나님은 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본문 9절에서는 사울의 7 아들이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 곧 4월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가 4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씀은 9절과 14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스바는 자신의 2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낮의 새와 밤의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리스바가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시체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10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목매달아 죽은 4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시체가 다 부패하여 백골이 될 때까지 지켜주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짐승으로부터 새와 들짐승으로부터 시체를 지켜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와 들짐승은 경고한다고 해서 너희들 다시 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되면 본능에 충실하게 또다시 시체의 냄새를 맡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으로서 밤과 낮으로 그 아들들의 시신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와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사울의 첩 리스바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아들들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야의 딸 리스바는 왜 시체를 바로 장사하여 묘실에 안장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의 시체가 아직 기스의 묘실에 안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의 머리를 기스의 무덤에 매장하지 않고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한 걸 보면 반드시 아버지의 사울의 시체가 먼저 들어와야 기스의 묘실에 안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스바가 한 행동은 다윗의 귀에 들려졌고 리스바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이 사울왕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맹세한 것은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시체를 아버지의 묘실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사울의 7 아들의 뼈와 함께 기스의 묘실에 장사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의 유해를 고향 땅 아비의 묘실에 묻어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행위일 뿐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리스바의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은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 그같이 중대한 가오를 깨닫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3번째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생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비추어 볼 때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리텐붐이라는 위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인이고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로부터 수많은 유대인을 자기 집에 은신시켜 주었다가 발각당하여 옥고를 치룬 여인입니다. 이분이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리텐붐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항상 교육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누군가 너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도록 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상기시켜 드리자면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주례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성경책에 손을 얹기도 하고 아니면 오른손을 들고 평생 남편과 아내에게 충실할 것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네! 라고 하면서 대답도 우렁차게 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때 혼인서약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때 한 서약을 결혼식의 한 순서로 치부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서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를 받을 때 학습 입교 세례를 받을 때 그때도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서약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받고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증자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 춘추 시대에 노나라에는 이 공자님의 제자로 특히 효성이 지극했던 관계로 후세 사람들이 증자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는데 아이가 울면서 뒤쫓아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 빨리 집에 가 있거라. 시장에 갔다 오면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해줄 테니 아들은 돼지고기로 반찬을 만들어준다는 말을 듣고 울음을 그치고 말았습니다. 증자는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돼지를 진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우리 아이가 울지 않게 하려고 달래려고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라고 하자 증자는 아이에게 그런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돼지를 잡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혼을 하여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예비 신랑이 결혼 날짜까지 잡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마음에 드는 운명 같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 신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제 결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앞에 정말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정말 신앙 좋고 또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운명 같은 여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잘 통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신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식을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결혼하면 다시 물을 수 없으니 당장은 힘들더라도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취소하고 내 앞에 나타난 운명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 만사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게 된 사람은 그때 결혼하지 말걸이라고 후회할 것이고, 내 눈앞에 나타난 이상형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취소까지 하면서 결혼을 기어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사는 게 다 똑같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은 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큰 상처를 입게 한 옛 애인과 그 부모님에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저는 이 신랑을 예로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반대의 경우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신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 남자와 도저히 결혼을 못하겠는지 돌연 결혼을 취소한 경우는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남자 형제가 왜 그 자매가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는지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편을 선택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책의 제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면 신중하게 고민한 후에 약속을 해야 하고 이미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지켰을 때 비로소 3년 기근이 멈추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약속을 지키기 힘쓰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